인생관이 중요하다. 뷰가 중요해. 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태어나서 아빠를 바라볼 때 자상하신 아빠, 훌륭하신 아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면 왕대버티 왕대나고 쫄대버티 쫄대나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애미의 그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내 안에 내가 많은데 아무리 훌륭한 유리알처럼 맑은 성인 도덕 군자 속에도 둘째와 같은 탕돌이와 같은 탕녀와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유치 찬란한 구석이 있다. 그 어린아이를 제발 벗어버리고 이제는 수준을 퀄리티를 높여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라. 두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은 길게 나와보면 맏아들은 25절부터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맏아들은 첫째 어디서 왔어요? 밭에서 일하다 오는 거예요. 맏아들은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일중독, 일중심인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둘째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지만 맏아들은 일단 모범적이에요. 가출도 안 하고 집에서 주야장청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약간 또 까칠하다고 봐야 돼요. 일 중심인 사람은 관계 중심이질 않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관계 중심인 사람은 바나바예요. 일 중심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 알아요?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 바나바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 바나바의 그 여동생이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 나오는데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누이라는 건 누님이 또 되고 여동생일 수 있는데 그 누이 집안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집안이 유복했으면, 행복하고 다복했으면 다락방을 오픈해서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예요. 그 조카가 마가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유익한 자가 되는 막. 그러니까 이 한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봐야 돼. 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산파 역할이 되면서 자라는데, 그 훌륭하신, 저는 신약 성경의 바나바를 제일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바나바 훌륭한 분은 인간적이고 사람이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사울이가 깡패 수준일 때 사도 바울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 교회를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말이죠, 어르신들이나 여자들은 좀 봐줘야 되잖아. 어린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잡아 족치던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스카웃해서 전도사님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깡패 같은 아이를 사람 만들어서 후계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데리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데리고 전도사로 키워준 사람이 최초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항상 관계 중심인 사람인데 사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중간에 두 분이 사도행전에 대팡 싸운 적이 있어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질 때가 왜 그럴까요?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가 볼 때 우리 외삼촌이가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외삼촌이가 선교팀장인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게 사울이가 와가지고 쥐가 더해. 사울은 일 중심이라니까요. 일을 잘 못하는 건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일 중심인 사람은 거침없이 앞만 보고 나가니까 마가같이 비실거리고 저런 거는 한 방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니까 실패하고 선교 도중에 탈락하고 돌아간 마가를 끝까지 챙기고, 그래도 이 사람은 데리고 가야지 이러고, 사도 바울은 저런 돈이 안 되는 자식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다툼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니까 신라를 데리고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다음 장에 신라와 함께 전도하러 가다가 직사게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 할게요? 찬송을 또 불러 제껴. 웃겨 하여튼 보면
완전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울이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 실패한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 구브로로. 거기 보면 구브로가 어디예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늘 고향 땅을 애향심을 가지고 늘 자기 조카를 버리지 않고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을 늘 챙긴 관계 중심인 사람이 바나바니까요. 그 두 사람이 사이에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질대로, 성깔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내 모습이 뒤로 주봐도 나가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그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어요. 잘생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은 새벽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아무 걱정 안 해요. 얼굴이 무기인데 뭐. 압살롬이 머릿결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압살롬이 머릿결이 흑단체처럼 예뻤는데 압살롬이 죽을 때 왜 죽었어요? 그 잘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어. 사람이 자랑하지 말라고. 장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이고. 이러면 사람이 살 때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건 놈이 다 뽑아가. 못생긴 건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어리를 지키고 끝까지 산을 지킨다니까. 여러분, 잘생긴 아들은,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아들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가 데려오고 있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토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래 되는 게 많다니까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막내의 기질, 그 막둥이, 탕자의 그런 끼가 다 있고, 그것을 제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탕자 형님이 되는데, 탕자 형님은 여기 보면 탕자 누님이나 형님뻘 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뭐 짜다라 가출을 했다거나 큰 뭐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니까 지금도 덜해서 일하다 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약간 인정머리가 없네요. 관계가 좀 소홀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자기처럼만 모범적으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일 중심인 게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본심은, 아버지의 진심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뭐가 나올까요? 따라서 찾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은 목축 시대는 양이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판에 감자를 캘 때, 고구마 캘 때 고구마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그걸 목숨 걸고 안 주워와. 천지 빼가리가 고구마인데. 나락 농사, 나락 알아요? 쌀 농사를 하는 사람은 들판에 집단이 하나 떨어지는 거는 천지가 집단이야, 집단. 천지 빽갈 알아요?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다 걸 천지 빽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볕집단이 천지인데, 지천에 깔린 게 볕집단인데, 그거 한 단 떨어진들 목숨 걸고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게 안 죽는다니까요. 여기에 양이 100마리란 말은 목축사회에서는 집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소중한 건 하지만은, 근데 여기 뭐요? 99마리를 덜판에 내비두고 한 마리를 따라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따라하라니까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여기 중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죠. 어떤 여자가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썰고 닦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오두방정을 떨고 찾지 않겠느냐. 동전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린들 뭐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켜고 썰고 닦고 부지런을 피워서 오두방정을 찾으면 찾는 비용이 더 드네. 그래도 뭐요? 따라서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앞에 양새끼 한 마리 이런 거 하고 동전 하나 잃어버린 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건 12절부터 32절까지 나가 길게 설명을 해. 평생을 찾아, 평생을. 오매불망 학수고대 평생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장남이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었으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따라합시다. 집구석이 개판이 되더라도 가서 동생을 끌고 와야 된다.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가 이 일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저 둘째 저 철없는 놈 저놈보다 그래도 내가 장남 아이가, 그래도 내가 집 사니까 집을 사잖냐? 그거 아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도록 불을 켜고 찾기까지 찾아야 된다니까요. 집안 살림살이가 일이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일이 공사다망하게 사는 사람은 공사다망한다니까요. 일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사명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사명자가 소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볼 때까지 밀어붙이시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시네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네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여기 장남이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을 하면 집안 일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비두고 동생을 가서 동생 집에 가자. 아버지가 니 땜시 잠을 못 주무신다 이놈아. 아버지한테 가자. 동생은 잘하는 게 집에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미천도 안 하는데 조금 본전치긴 하고 가야 안 되겠나? 본전치기 할 거 그냥 돌아오는 게 본전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남의 문제가 뭐예요? 일만 눈에 들어왔지 아버지 마음을 못 생각하는 거예요. 살림이 엉망이 되더라도 나가서 동생을 찾아오는 게 핵심인데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봅시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최고 잘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잘했는데 첫째 아들은 나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은근슬쩍 골병 들인 게 첫째 아들이요. 집안의 탕자라니까요. 이게 은근슬쩍도 골아프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어라 촌이. 여기 말씀이 보면 첫째, 거리가 멀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둘째는 아버지께 절대 안 하면 독립을 하고 자유할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 멀어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저희 애기들이 어릴 때 2층 침대에 자는데 아들이 쿵 떨어지면 제가 뿔떡 일어나. 제가 잠을 아주 단잠을 자는 타입이거든요. 딸내미가 떨어지면 딸내미가 떨어지면 내가 뿔떡 일어나고 아들내미가 떨어지면 집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공평하게 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딸은 제가 좋아해요. 우리는 공평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이게 어째 된 거냐 그러니까 사랑하면 들린대. 사랑은 아가야가 밤에 꿍꿍 앓으면 엄마 귀에는 그게 천둥 번개 치듯이 들려. 사랑 안 하는 자식은 안 들려요. 계모 귀에는 안 들려요. 그게요. 사랑하면 들린다니까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눈에는 쏙 들어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아바타 영화를 보면 I see you라는 표현이 있어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쳐다보는 건 소롱원 있고 보고 또 보고.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눈 밖에 안 내놓고 보고 또 보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햇살을 가득 비추어서 집중해서 사랑하고 보고 또 보고 관심이요 관심. 관심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점. I see you.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는 척은히 여겨. 요게 아버지 마음의 핵심입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 물가에 아세아노 같이 생각하는 거. 이런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짠해요, 안 해요? 짠 안 한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사람이.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제가 3년 전에 그 병치레 하다가, 아이고, 지난번에 저놈이 교통사고 맞아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할머니는 좀 달라. 내 손자를 보면 마음이 짠한, 그걸 되게 측은지심. 그저 막내가 오는데 가서 묻지도 찾지도 않아.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몇 푼 남아 썼었어. 안 물어봐. 또 기 나갈까 싶어서. 그냥 모가지 끌어안고 울어.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측은히 여겨주신. 이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겉으로 받는 복을,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는 거야. 긍휼은 뭐야?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인생이 길게 되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는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기 때문에 인생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된다니까. 키키키가 알아요? 지까지기 똑똑해서, 지까지기 착해서, 지까지기 이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물가에 아세하는 데지 어째서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신 거야. 그냥 덮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헐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나 알아? 니들이 그 맛을 알아? 그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기만 해도 퍼뜩 돌아가죠.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빌어먹어도 먹을 게 있는데 품꾼 하나라도 조사니 가니까, 품꾼은 무슨 품꾼? 아버지는 그 오매불망 기다려주지요. 하루 이틀 기다리고 평생을 찾는다니까. 평생 내 새끼야. 평생을 기다렸다 거리가 멀어도 그냥 눈에 쏙 들어가 보고 ICU 쫓아가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이, 배우자가 애를 먹이거든. 환자로 보면 돼. 저 양반이 중증이다. 한 3달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안 미워. 사람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져. 미워야 꼴 보기 싫지.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그래도 싸워도 내 남편이고, 꼴 보기 싫어도 내 신랑이지. 신랑 죽으면 내가 가부되는데. 이런 미워도 신랑이 사는 게 나겠어요? 그 인간이 죽는 게 나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지. 불쌍히 여기면 미움이, 갈등이, 스트레스가 법는 녹듯이 없어져. 미워야 꼴 보기 싫지. 그래서 측은지심이 인간관계의 가장 소중한 윤활유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생짜배기 쌩을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딱 꼬라져. 일 중심 사람은 저 자식, 돈도 안 되는 자식, 미사가 이해 타산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그저 오매불망 내 새끼, 밥은 먹고 사냐? 마음이 짠하다니까. 그 아버지는 평생을 자식을 기다리고, 실수를 해도 내 새끼고, 죄를 지어도 내 새끼고, 교통사고 나도 내 새끼고, 부도를 당해도 내 새끼고, 이혼을 당해도 내 새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든지 안으시고 받으시고 품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 여기 20절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중 회복을 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3가지에게 아들이 복을 받는다. 첫째는 뭐예요? 제일로 좋은 것으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보수교단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엄의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했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사랑한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시편 119편 65절에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신 하나님, 나는 엄벙덤벙 엉망진창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우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 아니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걸 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 배가 망신한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래봐라 이놈의 자식아, 어디까지 가서 썼어 몇 푼 남았어 안 물어봐. 뭐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둘째한테 뭘 해줘요? 제일로 좋은 것을 갖다다가 지금 2절을 보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가 뭐예요? 가락지. 가락지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인간 도장이에요. 인간 도장. 벤허 영화를 보면 주다 벤에게 그 사령관이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는 상속권을 이요. 상속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엄마나 이모는 안 나와. 어떤 분은 이거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하늘이 우리 이모님, 하늘이 우리 언니야,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어떤 게 집회를 가니까 권사님이 대표기도 한데,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다르는 것들을 요렇게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 옛날에 법이 그랬어.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가 됐지만.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는 여자는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상속권이 주어지는 아들만 나오는데,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상속권이 보장된 당당한 내 자식이다는, 그게 가락지를 끼워줘. 이런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 반지에 둥근 것은 사랑의 영원성, 반지의 중간에 보석은 사랑의 불변성을 상징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분을 보장해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꼭 앉아서 천사들 집합, 어정부 내려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왔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시끄럽다. 언제 그래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상속권, 영영한 상속권을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뭘 주실까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여러분, 신발이라는 거는 이거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에요. 신발은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모자가 300가지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갓이라는 게 임금님이 쓰는 면류관이 다르고 왕관이 다르고, 여러분, 대감마님이 쓰는 갓이 다르고, 종놈이 쓰는 파랭이가 달라. 갓에 따라서 신발, 비단, 꽃이는 아무나 신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쌍놈들은, 아래 것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이유도 없고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고 맨발의 청춘이요. 옛날에 꽃신은 아무리, 여러분, 중국 가보면 부위 황제, 마지막 황제 궁궐에 가보면 황제만이 황금색 옷, 황금색 침대, 황금색 커튼은, 중국은 황제만이 쓰는 게 황금색이에요. 아래 것들이 황금색을 쓰면 그건 처벌을 받아. 중국 사람들이 요즘 택시나 이런 것도 노란 걸 좋아하는 이유가 황금 색깔, 그건 황제만이 쓰는 색깔이요. 여러분, 옷이, 모자가, 신발이 그 사람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여기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틀림없는 내 상속자다. 신분상의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도록 찾고, 불을 켜고 찾고, 그렇게 찾기까지 평생을 기다리다가 오면 해주는데, 둘째 아들은 이래 했는데, 장남은 뭐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전소리가 함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그가 노하여. 여기 문제예요. 쥐가 뭔데 아버지 앞에 성질을 냅니까? 쥐가 뭔데 아버지 앞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서 저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탕자 형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가 비슷한 거예요. 눈가리가 밝아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쥐가 선과 악을 다 판다는 거예요. 지가 성질 다 내고 지가 저 자식은 장녀들하고 놀아먹은 저런 자식을 뭐 때문에 사랑하고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구구절절히 카운트한 거는 장남이요. 여러분 애들이 감빵을 사주면 어릴 때 애들이 선물을 가지고 싸워요. 선물을 주신 분은 상관이 없어.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감귤 알아요? 감귤을 제가 우리 딸을 한 줄을 사줘서 그래 우리 딸이 귤을 양손에 잡고 아거야 귤 좀 짜는 게 안 내 거야 이러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조년봐라 내가 과일 가게에 가서 귤을 한 박스를 샀다가 우리 애기 방에 쫙 깔아버릴까? 여러분 제가 귤 한 박스 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귤을 찻대기로 내가 사줄 용의가 있어. 그런데 걔는 지선이는 귤 하나 가지고 내 거야.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할까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선물을 밝혀. 선물 때문에 속상해. 뭐 땜시 아버지가 형님한테는 오다마 2개 주고 나한테는 1개 주냐 이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또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선물, 과일, 오다마, 사탕 공장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간 곳이 없고 뭐 때문에 사탕 나부랭이 가지고 지금 울고 불고 애지중지 애걸복걸 싸운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탕자 형님이 지가 하나님 역할을 다 하고 여기서 성질 내가면서 지가 판단 다 하고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내가 잘 섬기고 내가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고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런 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더 모정의 세월이라는 것은 열아들 다 잘 되는 걸 바라지. 어떤 애비가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교통사고 나고 어떤 애비가 그러냐 이 말이요. 다 내 새끼 둘째든 셋째든 다섯째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장남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알았으면 지가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 뭐를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동생 찾아오는 게 장땅이 이게 우선순위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하나 훨씬 이권을 밝히고 훨씬 돈에 예민한 게 장남이에요. 장남.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찰떡같이 100번 1000번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갯소리. 제가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내가 빗나간 적이 없고 내가 가출을 했습니까? 내가 뭔 나쁜 짓을 했습니까? 큰소리 뻥뻥 치는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땐 더 야속한 거예요. 네가 어째 그러냐? 네가 장남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돌아가냐? 이 한번 보세요. 말씀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부 누구한테 가요? 다 장남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상속이 좋네. 너 어째 생각을 그렇게럼 하냐? 내 거의 딸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 요즘 애들이 지옥이 어디냐?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버티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라고 뭐라 하니까. 따라합시다. 징그러운 게 사랑이다. 이런 엄마가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일어나라. 엄마니까 잔소리하지. 나중에 지도 자식 키워봐야 부모 안다고. 지가 나중에 애들 한번 키워봐. 이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머리 터졌겠다. 이렇게 말씀 꾸리기를 사람 만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되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쏘가지고 참아주고 아침마다 두드려 깨워서 저녁마다 잔소리해가지고 징그러운 게 사랑이 징그러운 게. 여기는 지금 아들 보고 장남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이 더 징그러워 장남아. 나는 그게 징그럽다는 거야. 여러분 징그러운 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보약이라고. 밥이 징그러우지만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물이 물리면 그건 다 사는 거예요. 물은 언제 마셔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에요. 생수를 물을 마셔도 안 물리고 밥 산세끼 똑같이 밥을 먹어도 밥맛이 땡기는 게 장땡이죠.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항암 치료하면 제일로 문제가 못 먹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못 먹어.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암 환자는 문제가 못 먹는 게 문제라니까요. 암은 커지는데 사람이 바짝 말라가는 이유가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땡기는 게 낫겠어요. 밥알이 모래같이 도저히 못 먹겠다. 그건 지금 중증이라니까 지금 병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 소원을 주시고 기도가 하고 자와야 돼. 기도가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한 그릇 밀어붙이죠.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주의 말씀이 진리만 안 돼. 진리의 말씀이 진리만 안 되고 좋아야 돼. 말씀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하는데 장남은 그걸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징그러운 게 사랑인 줄 아세요? 네가 나중에 할머니 돼봐. 네가 나중에 어른 돼봐. 누가 나를 두드려 깨워주고 누구 나를 해줍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첩첩 산골에서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밥을 해먹고 깜깜한 새벽에 가방을 들고 십리를 공동리를 넘어서 뛰어와가지고 그 영주에서 대구로 오는 기차를 받아 타는 거예요. 동차를. 시골에 알람 시계도 없고 오밤중에 그래 잔다고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나를 아이고 야야 눈을 뜨니까 기차 떠났다 그런 적이 없어. 어머니는 한 번도 실수가 없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제일 늦게 주무셔도 제일 빨리 일어나셔서 더운 밥 해가지고 자식 먹여가지고 보따리 밭에 싼게 가지고 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어머니가 실수를 했다거나 저를 못 깨웠다 그런 적이 없네. 엄마는 인간도 아닌가? 엄마는 잠도 안 자는가? 엄마니까 그래. 엄마니까. 시골에 가보면 머리 나쁜 사람을 닭머리를 합니다. 닭이 머리가 나빠. 닭이 이렇게 곡식을 쪼먹다 이놈의 달고 새끼가 우이 하면 닭이 도망가다가 IQ가 낮기 때문에 한 3m쯤 가다 내가 왜 도망가는지 생각을 못해. 다시 돌아와서 곡식을 쪼먹다 빗자루 먹는데 이 꼬무신에 두드려 맞는 게 닭대가리란 말이 있어. 닭이 머리가 그런데 닭이 머리가 나쁜데 병아리 딸린 암탉 알아요? 병아리 딸린 새끼 딸린 암탉은 독수리 수준으로 봐야 돼. 병아리 딸린 애미 암탉은 고양이나 개가 하면 사랑하면 눈깔이 파먹을 듯이 덤빕니다. 이런 암탉을 모르세요? 왜? 엄마니까. 그냥 닭은 머리가 나빠. 닭 한 마리 머리가 나쁜데 새끼 딸린 병아리 딸린 암탉은 거의 독수리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을 던진다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게 엄마의 본성이라. 아버지라는 존재는 짐승처를 일을 하면서 오매물만 내 새끼 잘 되기만 바라는 건데 얘야 내 끼 다 네 거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복음이고 안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징그러워 한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답답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그게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진짜 백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목욕탕 갔는데 할아버지가 아거야 들었나? 할아버지가 설설 끓는 열탕에 들어가서 엄매 시원하다. 손주가 들어갔다. 아 뜨거워라. 아따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손주는 아직도 피부가 예리예리한데 더운 물에 들어가면 뜨겁지. 그런데 그 놈이 80이 되어서 지도 골다공증이 와서 뼈에 바람이 숭숭 들어올 때 지가 온천에 가서 더운 탕에 들어가서 그 놈이 시원하다 할까요? 뜨겁다 할까요? 시원하다. 지놈도 80이 돼봐야 할아버지 마음을 안 해. 그 말이야 그 말. 할아버지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시원해. 손주는 진짜 뜨거워. 근데 지도 철이 지나야 돼. 그렇잖아요. 지도 진국이 되려고 하면 밤새도록 꼬아야 되고 반효가 되고 숙성이 되려면 세월이 흘러야 지가 할아버지 마음을 알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는데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방이 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걸 주시는데 결론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잔치 벌린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참된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맛집에 간들 전당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야. 이 세상은 다 부질없는 거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건 지나가.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된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거짓된 것도 뻥이다, 뻥. 젊은 여자 이쁘다고 너도 80 돼봐라. 죽을 방태같이 한번 돼봐라. 피부 곱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다 지나가.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시는 어린 양 혼인 자체가 거기는 영영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죽을 때 황금을 가방에 잔뜩 들고 천당에 가니까 천사가 입고 있었다. 뭐 때문에 도로 포장지를 한 가방 들고 갔을까? 천당 가면 황금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좋은데 아무리 맛있는 데 가도 천국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왔기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패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윷놀이 하다 똥통 빠지는 게 낫겠어요? 윷놀이 하다 똥통 빠지면 완전 새로 해야 됩니다. 백도 알아요? 백도 걸리면 맹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마지막 그 순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달란트 비의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세상 다 하는 나라는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런데 거기는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지. 거기 못 들어가면 똥통 빠져서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잔치 벌리고 제일로 좋은 곳으로 갔다가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오리지널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껏 챙긴다는 게 지껏 챙겨서 빠름 해가지고 패가망신하지 말고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가장 나다운 나를 찾아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게 껍데기만 무늬만 칼라만 그럴듯 빛 좋은 개살구가 돼가지고 남들 보긴 장남이고 남들 보긴 장녀고 남들 보긴 그럴듯하고 남들 보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실상은 훨씬 더 심보가 고약해 빠져가지고 아버지 마음은 이해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엉뚱생뚱맛을 지설한 사람이 맏아들이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둘째대로 다 용서해주고 반겨주고 그 맏아들을 향해서도 한 번도 싫은 소리는 안 해. 그냥 조곤조곤 갈카주시지. 이 아들도 내 아들, 저 아들도 내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10명 100명이라 다 완전 충만 맞춤형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곡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이 쪽집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같은 양떼들은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잘 만나면 행복한 것이고, 운동선수는 감독님 잘 만나면 히딩크 밑에서 이은재가, 송종국이가, 이영표가, 박지성이가 나오는 것이지. 왕대버티 왕대는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나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임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난 체 하다가 주제 넘게 판돌이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살지 말고 기껏 잘하는 데 착각을 해서 오판을 해서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장남 수준도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 찾도록 찾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해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장 안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물쏟듯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 저도 애비입니다. 하나님 저도 음입니다. 어느 날 자식 키워보면 나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 기도 끝! 아버지는 나를 아시는 거 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거야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뭐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냐? 그냥 아시지. 아빠니까. 울 아빠.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